오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그 경로가 한 구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기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를 선택했다. 이 처음부터가 언제부터를 말하느냐? 이 처음부터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말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from eternity, 영원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너희를 선택했다, 택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다음에 왜 선택하느냐? 구원을 하시려고.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구원을 하시는데, 근데 중간에 어떤 그 통로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어떤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의 거룩케 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게 함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중생한다. 중생.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진리가 무슨 진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죠. 예수란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진리, 그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지구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심이 있다. 이 선택하심의 교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그 서우경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연세대학교 코칭 아카데미 책임 교수이셨다가 현재는 한국 코칭진흥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좀 독특한 이분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던 분이에요. 불교에 워낙 심취해 있어서 자기 돈으로 불경을 수만 권 구입해서 이 전국에 뿌린 분이에요. 그만큼 불교를 심취해 있었고 불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그 달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추상화 그림이 걸려있던 달력이었어요. 그 그림을 딱 보니 그 그림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눈물 내리는 그림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뭐 생각한 적도 없는데 바뀌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데 그동안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마귀 꿰어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딜까? 생각이 나니까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처음으로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내가 있을 곳에 왔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집에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갑자기 이렇게 뭐가 물체가 부딪혀가지고 창문이 깨졌어요. 그 유리창 파편이 자기 손을 찔러가지고 아주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딱 깨어났는데 의사의 눈을 딱 봤는데 의사의 눈이 아주 무서운 뱀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눈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서운 뱀눈으로 보이고.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어떤 내적인 느낌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렇게 눈이 따뜻하고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좀 놀라운, 자기가 혼자 그 체험인데 상당히 놀라운 체험이죠. 근데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병문안으로 하러 가족들이 올 텐데 이 가족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눈으로 보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분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란 게 정말 있는 거구나. 그걸 개인적으로 더욱더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체험이긴 한데 좀 독특한 체험이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성경을 벗어난 체험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오늘 읽은 사건을 봐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은 전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는 이단이고 유대교 이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다 확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이게 뭐 스데반처럼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예수를 계시해 주시고 또 그에게 엄청난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울, 여기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사울은 뜻이 이제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고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가죠. 그때는 이제 로마식 이름 바울을 쓰게 됩니다. 바울의 뜻은 little, 적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다수란 좀 큰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소란 지역은 헬라의 철학과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번엔 또 조금 자란 다음에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엄마의 고향인 이스라엘 와가지고 거기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새파의 큰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돼서 받았습니다. 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틀렸지만 확신을 했죠. 틀린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아주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국어 선생님은 너 자신을 알라를 내 주제를 알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수학 선생님은 뭐라 그럴까요? 내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아라.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가 좀 부족하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배워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사울은 틀렸으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혐오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의 150마일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약 4만 명 살았습니다. 한 30개, 40개 회당이 있었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예수를 믿는 유형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디모데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어요. 디모데 형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쭉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이고, 바울 형은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독특한 사건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케이스고, 또 개종에는 또 바울같이 그냥 특별한 어떤 사건을 체험하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죠. 가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다메섹 이쪽은 아주 그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이고 태양빛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오정이었는데 더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게 곧 또 예수를 미워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부행을 갔는데 거기 어떤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 마치고 나서 그 남편이 간증을 했어요. 원래 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엄청나게 싸우고 또 막 폭행을 했어요. 부지깽이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너가 괴롭히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때리느냐? 너의 부인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꿈에서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내한테 제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뭐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나를 믿는 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바울은 전혀 예수를 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조금 이따 사명 주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한 질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계속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체험해야 되고.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처음에 한 말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부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깊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깊이도 점점 더 강해지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뜻이나 자기 기분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그 사막지대, 그 광야지대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태양이었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는 해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어요. 왜 그러면 무엇으로 비치느냐? 주님께서 친히 태양이 되셔서 친히 빛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를 더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어둠이 더 깊이 보이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얼마나 어둠이 있는가, 이 죄가 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빛이 자기를 확 비춰가지고 나중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건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이렇게 말한 건 물론 자기가 예수를 박해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마음을 확 비추니까 자기가 더 깊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어둠이 더 보이는 거죠.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모습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더 잘하고 더 성숙해질수록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 주님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속에 어둠이 있는가 그걸 보게 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더 보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요. 어둠은 무지, 또 우울함,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뭔가 갑자기 뭘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뭔가 딱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빛이 비쳐서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비치면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와닿죠.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와닿고 아 그게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그거 뭐냐면은 영적인 빛이 그 사람에게 확 비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빛이 비쳐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생기고 영적인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어둠이 있고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빛이신 주님, 제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늘의 빛으로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마음의 어둠이 자꾸 없어지고 깨달음이 자꾸 깊어지는 걸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체를 보는 그냥 육안이 있고 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식의 눈, 지안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영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빛이 확 비치면 어느 순간 영안이 팍 열려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주여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늘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좋은 목자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목자들은 이 양들의 그 마음을 잘 살피죠. 그리고 그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몽골에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낙타를 키우는 목자예요. 근데 낙타가 지금 새끼를 키우는데 낙타가 새끼가 와도 젖을 안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젖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겠습니다. 애절한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한참 연주하니까 이 낙타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이 낙타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이제 새끼가 오니까 젖도 먹이고 그러더라는 그런 것을 이 영상에 누가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낙타도 동물이지만 그 몽골 사막에서 그 황폐한 곳에서 그렇게 집 나르고 새끼 키우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이제 알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마음을 위해 주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새끼도 먹이고 새끼 젖도 먹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목자는 이처럼 그 양들의 마음을 살피는 목자도 우리 주님은 이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목자시구나 이걸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걸 알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만남은 우리 주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이 다메섹에 어떤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도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가라고 하는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라. 직가라는 게 고등 길인데 지금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1마일 되는 길인데 거기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라.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에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이 확 비치는 순간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갑자기 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많은 축복이 사울에게 임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주님이 주고 싶은 그 복을 사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좀 신비로운 요소가 많아요. 환상 중에 뭐 보이기도 하고. 근데 꼭 그런 신비로운 요소가 없어도, 우연한 것 같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 같아도 그 속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싶을 때, 축복을 하고 싶을 때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랬을 때 사울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22장에는, 사도행 22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도시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줍니다.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걸 자꾸 질문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지금도 뭐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걸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울하고 이 바울하고 똑같이 뭘 해라 그런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을 택한 목적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그 섬기는 과정에 예수님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역경도 오고 그 고난이 오면 기꺼이 그냥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좀 매정한 말 같지만은 정말로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사는 걸 꿈으로 갖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꿈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받는 삶,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삶,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것은 뭔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우리 꼭 해야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때가 313년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 시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는 기독교를 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뺏고 또 관직을 뺏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하게 핍박했어요. 직장도 뺏고. 근데 자기 신하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자기 신하들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관직을 포기하든지 예수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관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관직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을 쫙 지켜보니까 관직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고 뭔가 좀 비굴해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신하였던 자들 중에서 관직을 버리고 예수를 취했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 얼굴이 밝고 확신에 차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깊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콘스탄틴 형제가 그때부터 기독교를 다 인정하고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그때부터 더 기독교가 더 멀리 퍼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신하들 중에서 일부가 정말 관직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또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게 멀리 해외로 예수님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작년에 인도 갔다 왔지만 인도 한번 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에도 20몇 시간이에요. 또 가서 대학비 돼서 고생도 하고 그러지만 고생하니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또 교회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하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시고 살다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 가지 질문하시면서 사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며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